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나누는 일이 마치자 그 중에서 도피성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도피성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리로 도피하게 하여 복수를 하려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도피성으로 택한 곳은 베셀, 길랏, 아못, 골란 등 요단 동편의 세 곳과 게데스, 세겜, 헤브론 등 서편의 세 곳, 도합 6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여러 곳을 두라 명하시는 것은 도피성이 너무 멀면 피하여 가는 도중에 붙잡혀 죽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닦아서 도피하기에 용이하게 하라. 그리고 도피성으로 택한 장소를 보면 대부분이 산지에 있어서 멀리서도 바라보고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은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기간 전에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다가 복수를 하려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이는 그의 책임이요 피 흘린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운 성읍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 13절 그리고 15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신명기 4장 42절에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요.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 그리고 28절과 32절에 피를 보복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살인자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죽여도 됩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바깥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없다고 하십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벳셀, 길앗, 라못, 비산 골란,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헤브론, 에브라임 산지 세겜, 갈릴리 게데스. 그렇다면 도피성에 함축된 신령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는 영적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은 도피성을 향하여 저곳에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는 우리는 뒤에서는 그를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만일 도피성이 조금만 멀었다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큰 안위를 받게 하는 것은 도피성에 당도한 그는 숨을 내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큰 안위를 받게 됩니다. 피난처를 찾는 우리는 바로 성도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을 이끄는 튼튼하고 믿을 만한 닭과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곳은 튼튼합니다. 영적 도피성은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안전합니다. 어느 정도 안전하냐 하면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굳게 닫혔던 휘장이 열렸습니다. 이는 도피자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 은밀한 곳, 하늘의 지성소에 숨김을 받은 그를 끌어낼 자가 없고 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곳은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곳은 피난처요 요새라고 말씀합니다. 뒤에서는 새 사냥꾼과 같은 사탄이 나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쫓아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한시적인 도피성이 아니요 영혼의 닭과 같아서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안위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여진 것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슬픈 일만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피를 힘입어, 다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도피성 제도가 결코 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히는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복음이 죄를 옹호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끼치면서 마련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실수로 죽였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실수한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저지른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자는 사탄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불신자들은 그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로 아노라 말씀하므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구원 얻을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일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서는 위험합니다. 이는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성벽에 둘려 있어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지경의 포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표적입니다. 이 언약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6월절의 밤에도 빗불인 대문 밖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도 붉은 댕기가 메어있는 창 밖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밖에는 절대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피성이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산지인 저 갈보리 언덕에 높게 들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즉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21장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땅 분배에 대한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18장에서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위하여 땅을 7부분으로 그려가지고 분배하기 시작한 것이 19장에서 일단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분배받은 땅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이 택하고 그런 후에 21장에서는 12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48성읍과 그들이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던 레위 지파를 위하여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성읍 중에는 도피성으로 지정된 6개의 성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회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하고 말씀을 한 후에 4절에서 7절에서는 그하 자손과 게르선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나누어 준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40절에서는 이를 의논한 후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마무리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자손은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서 산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명심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의하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자손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시지 않고 전국에 분산하여 살아가도록 하신 데는 반드시 의도하신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국 어디에 살고 있든지 레위인의 영향권 내에 있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피성을 6개나 주신 것은 너무 멀면 도피자가 그 중에 그에게 잡히게 될까봐 6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 그 도피성 6을 포함하여 48성읍을 주라 하셨습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레위인의 성읍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고 도피성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처럼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에서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말씀을 한 후에 20장에서 도피성을 택하시고 21장에서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 6을 포함하여 48성읍이 주어졌으므로 땅 나누는 일이 완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 시점은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치고 난 후에 맨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식으로 육적인 차원에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이 있고 그들 곁에는 피난처인 도피성인 6개나 있어서 마음 든든하였고 그들 가까이에는 제사장 지파요 성막 곧 하나님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땅 분배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준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즉 가나안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러므로 21장은 레위 자손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었다는 단순한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주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신 출애굽의 대장정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서의 역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4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말씀을 하고,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제사장 지파요, 성막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의 지도 아래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비록 가나안 족속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언제든지 쳐서 정복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가나안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두고 레위인들의 지도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다음 책인 사사기를 보며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뜻합니다.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사기를 관찰해 보면 성막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반대로 레위 소년이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취하였던 처부로 인해 지파 간의 골육 상쟁을 하는 것으로 사사기는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사시대 말기의 대제사장 엘리의 무능과 제사장 된 그의 두 아들의 부패상을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는 달리 전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레위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자, 결론 부분인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 주셨으므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신 것은 1차적인 성취요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영적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안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온전히 성취될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선한 일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인간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백성인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들이 제사장들이요. 그들은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세상의 부패와 어두움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행하는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